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모세가 유언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남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 반드시 이들에게 되어야될 일들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 있습니다. 자, 가면은 일곱 족속이 이때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정보가 점점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만만치 않다는 거 얘기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만 연습을 했지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도 우리는 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무기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한 말이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 나올 때 1년이면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날들이 지체가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쌓이는 건 뭐일까요? 불만과 불신이죠. 우리 1년이면 들어간다 그랬잖아. 젓갈 뿌리는 땅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도 우리는 광야에 있어. 그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꿈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젊음을 잃어버렸고, 미래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는요, 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그러나 애국 땅에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조차 다 이제는 소진이 되고 잃어버려서 사실 4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남아있는 것들 헤아리기가 급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모세가 했는데 과연 모세가 한 말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가겠는가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잘해라, 잘해라, 잘못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말만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 또 이제 모세가 또 할 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오늘은 너무 왕창 아주 거금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너 잘 될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정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럴 거야 얘기하면 아 그래 그리고 믿어져요. 뭐 막말로 요즘엔 뭐 이제 복권이나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뭐 한반에 내 운명 바꿀 거는 그런 어떤 것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빠져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너네들이 복을 받는데 이 정도로 받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는 말입니다. 아직 나라의 개념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직도 12 지파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말한마디 하면 움직였다 흩어졌다 하고 보따리 싸라 하면 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근데 그게 그 광야가 별거 크지 않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지가 않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38년 동안 보따리 싸 이 훈련 받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보따리 다 뽑고 다 빼고 텐트 다 거두고 뭐 했을지라도 갔다 여기저기 걸어서 다시 이게 낙교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루함이 정체되어 있음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실증과 짜증이 대단하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갑자기 어저께까지도 너네들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벌 받는 거 쭉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이러면 벌을 받아, 이러면 벌을 받아. 그래서 27장에 이제 그 벌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완전히 법적인 선언까지 하게끔 강요를 했다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신명기의 78번째 설교예요.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신명기 가지고 28절까지 오면서 78번 설교한 사람이 있나 찾아봐. 유튜브에 없어. 맨날 내가 이거 자랑하잖아요. 78번. 자, 저 앞으로도 남았어요. 30절까지. 자, 여태까지 왔어요. 여태까지 왔는데 오늘 28장은요.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태까지 28장 여기까지 온
이거 여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소떡새는 그렇게 주일마다 부르짖었나 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훈련시킨 목적. 그 목적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복. 여러분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은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조금 미래적이다. 그래서 약간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3000년 전에 저기 광야에서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에게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해가 지지 않아요. 왜? 정복한 땅이 온 세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호주, 캐나다, 심지어 미국에까지 영국 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프리카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들, 영국이 점령해서 가진 나라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 또 있어요. 옛날에 찰스 왕태자가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먼저 비행기 타고 출정했어요. 그거 어디 땅이에요? 아르헨티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머 영국이 남미까지?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최고의 나라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왕정, 부흥, 뭐 이거 그 영광, 위력 최고였죠. 근데 어디로 옮겨졌어요? 미국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건 118년밖에 아니에요. 근데 왜 넘어갔습니까? 영국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뭐냐? 돈이라는 것의 맛을 알게 됐어요. 돈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이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이 신앙적 타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116명인가 8명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냥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들이 처음에 계산한 데는 어디냐? 인도였어요. 얼마 만에 가리라. 근데 아무리 가도 인도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대서양을 지나서 어떤 미지의 땅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서인도 제도라고 말해요. 알고 봤더니 필라델피아, 미국이라는 곳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배가 다다라서 그들이 내렸는데 이미 내리기 전에 3분의 1은 배 안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곡식을 만들어서 감자를 캐고 첫 번째 드리는 날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날이에요.
뭐 하자고 왔어요? 하나님 잘 믿자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다 죽고 몇 명 남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소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먼저 올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주권, 모든 영광, 모든 것들, 힘 다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그 118명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나도 역사가 짧습니다. 이제 300년 돼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폐렴 걸린다고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미국의 그 검은 백조, 그게 한번 상공 이렇게 하늘을 싹 한번 돌아줬어요. 그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까불지만 그 비행기는 거기에 핵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면 네가 쏠 때 우리는 그냥 떨어뜨리면 끝이야. 나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어떤 프로에서 들었는데 북한이 모든 한국을 공격할 핵들을 그 땅굴 밑에다가 감춰놨대요. 밑에다가. 왜냐면 이제 정보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실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쏘았다 그러는데 그 땅에 그 불을 이거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힘을 약화시키고 제대로 될 것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어머나 바보들 그러고 무슨 적이 있어요. 자, 미국이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기독교가 최고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인구 3억에. 근데 교회가 우리나라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게 복을 받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는 저같이 나이 든 시대는 일제 목말라 했어요. 일제 메이드 인 재팬 부러워했어요. 파나소닉, 내셔널, TV, 라디오, 심지어 머리 고데기까지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 거를 소니, 아이와 시대입니다. 근데 드디어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GMP를 우리가 따라먹었어요. 네. 우리가 35,000 몇백 불이에요. 근데 일본이 34,000 몇백 불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 차이 없어. 또 따라올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또 도망가지? 상징적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숫자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따라 먹어봤다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투기를 만드는데 세계 4위래요. 자, 1위 미국이야. 2위 소련이야. 3위 당연히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4위가 어디였냐? 프랑스였어요. 요거를 따라먹고 한국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이태리 끔찍하고 좋아했지. 그냥 바라만 봤지. 지금 동대문 시장이 세계의 밀라노가 됐대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나 동대문 안 가봐서 몰라요. 동대문 시장 가서 옷 사입으면서 야 이게 세계적인 거야 하고 생각해봤어요? 안 가봐서 저 잘 모르겠어요. 안 갔어요. 동대문. 남대문은 가는데 왜 동대문은 그러니까 남대문은 여기서 교통편이 있는데 동대문은 교통편을 잘 몰라서 못 가보겠어요. 세계의 밀라노다. 그러니까 이태리의 밀라노가 어디로 왔냐? 동대문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20몇 년 전에
수학여행을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태리 공항을 갔는데 거기에 현대가 있었고 삼성이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크게 써붙여놨어요. 대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때 당시 차가 다 대우차예요. 이 유럽의 이 중동 지역에 있던 차들이 다 그랬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반도체 1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까? 어떻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나는 머리 되고 꼴이 되지 말라는 기도를 듣고 자랐는데 머리까지는 안 됐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거야. 우리의 젊은이들. 전 세계에서 문맹률 제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일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문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제로인 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애를 학교에 안 보내면요 감옥 가요. 반드시 학교를 가야 돼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문전옥답 다 팔아서 자식들 서울로 유학시키고 공부시키고 농촌장학금이라고 부모장학금으로 공부들 축적을 시켰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의 치맛바람 나라 망이 먹는다고. 천만에 그 치맛바람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미국하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 보낸 선교사의 숫자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죠? 미국보다 우리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냈어요. 이게 3년 전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3억 인구와 5천만의 인구가 교회 숫자가 같다고요. 교인의 수가 같다. 근데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어요. 이제는 오지로 전 세계 어디든지 선교사 없는 나라가 없어요.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독교의 올림픽이다. 모든 나라 사람들아 우리나라에 다 와봐라. 오면서 그들이 놀란 것은 밤하늘에 있는 빨간 십자가의 무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다.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요즘 애들 비행기 타고 하늘에 보십시오. 밑에 내려보십시오. 빨갛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놀랐어요. 그거를 선교의 보두고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2002년에 월드컵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힘이 선교사님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 중에 그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골 하나 넣었다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던 이용표 같은 선수들. 놀라운 한국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고 그 전에 우리가 코리아야 그러면 네가 사우스야 노스야 물어봤어. 너 북한이야 북쪽이야 남쪽이야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어디 있어 몰라요. 그러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한테 회사를 물려주면서 이 말을 했다고 당부해요. 반드시 세계 1위 하나를 만들어라. 근데 지금 세계 1위가 된 게 228개의 품목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이병철 씨가 유언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어떤 일 때문입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에. 죽을 때까지 건축헌금 통장 들고 죽는다. 건축하자. 교회 건축하자. 오늘의 서울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헌신하고 허리띠 졸라 매면서 그게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광림교회보다 그 교회가 더 크다. 아무튼 김국도, 김선도, 김홍도, 미국에 있는 김건도 사형제가 감리교회를 일으켜놨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가 영락교회가 아니라 충영교회더라. 아무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랬더니 요새 절에서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계에서, 아니 세계는 아니더라. 아시아에서 제일 큰 청동 불상 어디 있다. 뭘로 만든 불상 어디 있다. 우리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근데 그거는 생명이 없는 조각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꿈이나 꾸셨어요? 이런 말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속에서 기도원이라고 가보면 지붕도 없어요. 하늘에 별이 보였고요. 밑에는요 가마떼기 깔아놨어요. 청개구리들이 뛰어놀았어요. 그런 곳에서 굶어가면서 솥단지 끌고 와서 밥 끓여 먹어가면서 기도들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개인 기도들 별로 안 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의 자손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귀에 목심한 기도로 들었던 말이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열국에 구워주는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구워주고 베푸는 나라가 됐어요. 컴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군 군인이 6.25 때 우리나라로 왔는데 일사후퇴 때 미군용 트럭에다가 뭐를 갖다 자꾸 갖다 꽉꽉 얼음을 갖다 던지더래요. 그래서 옛날에 상어나 참치를 잡으면 꽉꽉 얼려갖고 트럭에다 이렇게 싣고 가던 거 같이 생각이 들어서 이 군인이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건가 싶어서 내려갖고 그걸 보는 거예요. 했는데 아유 전쟁통에 일사후퇴 부모를 잃어버렸고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됐는데 아무도 보살피지 않으니까 그대로 굶어 죽은 애들을 미군들이 수거를 해서 산속에서 길가리에서 집에서 다 그 얼어서 참치같이 얼어갖고 땡땡 있는 그 시체들을 다 갖다가 트럭에다가 싣더니 웅덩이를 파고 거다가 한꺼번에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이 미군이 보고요 너무 가슴 아파서 자기 본교에 돌아가서 교회에다가 부탁을 한 거야. 한 사람씩 한국의 고아들을 도와줍시다. 한국의 고아들을. 그게 컴패션이에요. 유래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다 말아먹고 제2차 대전 때 폭격을 당하고 그들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한국은요 절대 원래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노래는 K-팝이 됐고요. 음식은 K-푸드가 됐고요. 화장품은요 이게 됐고 K-패션이 됐고 K자가 들어가면 뭐든지 다 난리.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지금 김밥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마켓은요, 좀 비싼 마켓이에요. 지금 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뭐 타겟이나 뭐 이런 마켓이 아니라, 그 마켓은 이러는 사람이에요. 알래스카에 자기네 배를 띄워서 연어를 잡아와서 그 연어를 팔아요. 말하자면 누구한테 납품을 안 받고 직접 그 식자재를 준비하는 그런 마켓이에요. 그 17리 섬에 올리브를 밭이 있어요.
거기에서 올리브유를 만들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그 산지가 다 적혀 있어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한국 냉동 김밥과 잡채가 들어왔어요. 10시에 가게가 문을 열어요. 근데 거기 사는 박수정이가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먹어보려고 줄을 섰어요. 근데 못 사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미 다 줄 서갖고 다 가져가요. 근데 우리 수정이 말이 몇 달이 지나도 못 사는 이유는 직원들이 다 빼돌린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직원들이 저거는 직원들이 먹든지 직원들이 빼돌리는 저거는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몇 번을 아침부터 가서 그걸 한번 사보려고. 냉동 김밥 못 사요. 완전 식품으로 최고예요. 불고기, 잡채. 한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모든 명령을 지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세계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책임지는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해요. 나 이렇고 지금 이렇고 나 힘든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쳐다보지 말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를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해요.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라.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살기가 힘들고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해라. 1번 벽제 화장터를 생각해라. 가까이 있어요. 5분이면 가요. 한번 가서 그냥 구경 한번 하고 오세요. 믿음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뭐가 불평이 막 나고 짜증이 나거든. 5분 거리에 있는 벽제 화장터 한번 가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 관들을 보면서 그런데 내가 산자의 땅에 앉아있구나. 그러고 그것만 해도 내 은혜가 족하지. 뭘 그런데 한국 사람 말에 뭐 있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와 빨라. 벽제 화장터 가. 돈도 10만 원밖에 안 받아. 두 번째 또 믿음이 떨어지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살찌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덜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당이 덜 오를 걸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좀 입을 다물고 간식을 입에다 넣지 않고 밥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선은 누가 거놨어요? 사람이 거놨어요. 상발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굶어 죽어갖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와요. 김정은이가 뭐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고파서 밥 먹기 위해서 넘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굶주리며. 여러분 무슨 북한의 아이들이 그 거지같이 다니면서 그 쓰레기 주워먹고 무슨 제비 뭐라고 지금 실상이 그래요. 왜 똑같은 땅덩어리 미국으로 치면 한 주만도 못한 이 나라 사람이 선을 꺼놨는데 이쪽에는 비가 안 오고 이쪽에는 비가 오고 이쪽에는 이슬도 오는데 저쪽에는 이슬도 말라버렸어요. 왜 이쪽에 심으면 그렇게 잘 되는데 저쪽에 심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 영국의 그 문화 여러 가지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돈을 알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걷어버리셨어요. 그게 누구를 따라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극히 소수이지만 그들을 따라가고 300년 만에 기가 막힌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놀랍게도
그 복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인 시인 타고르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동방의 불빛이 될 것이라. 근데 이제는요, 온 세상에 불빛이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가이드가 이런 말 합니다. 여권 조심하세요. 한국 여권 중국에서 500만 원이에요. 위조해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조심할 게 뭐냐? 여권 조심하세요. 한국을 들어오려. 각 나라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어요. 꿈의 나라예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미국으로 갔어요. 접시 닦기 하러.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는 그 빵집은 가볼라래요. 프랑스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빵 만드는 사람이야. 기술자가. 엘리제 궁에 빵을 납품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방배동에 와서 빵집을 하더라. 참나 기가 막혀서. 프랑스 사람이 왜 왔겠어요? 뭐 때문에 왔겠어요? 한번 가보려고. 진짜 맛있거든요. 별일 다 있네. 별일 다 있네. 여러분, 가만히만 있어도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되나? 총체적인 복이에요. 뭐 하나만 줄게, 뭐 하나만 줄게, 뭐 하나만 줄게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거 참 이렇게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래.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걸 다 해놨어. 근데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내가 안 돼.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 찾아요. 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같이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잘했잖아.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부정적인 사람은요, 대통령마다 다 죽일 놈이야. 그럼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욕을 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 대통령도 하나의 사람이고 미완성 작품이에요.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저께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분별력을 줘서 저 석유 시추가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넘어가지 말게 했잖아. 진짜 석유가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진짜 이제 저러다가 이제 저거 이제 진짜 꽝이면 있잖아. 미국 놈한테 이제 사기 10% 나가고 대통령 탄핵 먹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 슬쩍 저한테는 이 인간이 진짠지 가짠지 하나님 저한테라도 좀 가려. 어떤 남자 하나가 와서 분명히 있대잖아.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은 없다고 갔다며. 근데 이 사람이 좀 못 믿을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 많은 복을 받는데 조건을 뭘 갖고 따지는 거야? 대통령 아니라니까? 누구 때문에 아니라니까? 내가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하고 나 사이에. 여러분, 나는 오늘 여기 있는 복을 여러분하고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읽으면서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고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설교하겠어? 이거 다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그냥 이런 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뭐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재정적인 복에다가 명예의 복에다가 그 다음에 대적을 물리치는 복에다가 도대체 뭐 예? 번성하고 땅에 풍요하고 거기다 정치적인 성공까지 다 주세요. 완벽한 느낌. 근데 이 복을 받는데 조건이 뭐냐는 거야.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만드시는 분이 이 복을 주시는데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하나예요. 여호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지금 세계를 보고 얘기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 110명 몇 명이 갔을 때는 폐허고요. 예? 어떤 나라입니까? 아세요? 미국의 3분의 1이 사막이고, 근데 미국에는 사막도요. 모래가 불어서 오면은 해변가에 수영하고 쉬는 모래가 된대잖아. 근데 저쪽에 아프리카에는 사막에 모래가 부르니까 모든 옥토를 갖다 다 뒤집어 엎어서 사막화 만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쌀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술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맨날 유니세프고 뭐고 여러분이 뜨는 거를 화면을 좀 보십시오. 그게 거짓말입니다. 온 세상에 이런 판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과 나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다 배제된 그런 나라. 그래서 연락에 얻어맞고 침략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더라.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좁아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래요? 나는 부모한테 부모가 어째서, 나는 내가 뭐 어째서, 대통령이 어째서, 나라가 정치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변명하고 있을래요? 어불성설해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묻고 따지고 들어가세요. 언제까지 나 핑계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내가 다윗과 같이 살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아버지는 자기 형을 갖다가 몰렉신에게 던진 아주 우상을 섬기는 나쁜 왕이었어요. 그 아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왕이 된 지 9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당연히 찾아왔죠. 쳐들어왔습니다. 망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한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룻밤 만에 13만 5천 명의 장정들이 송장이 되었더라. 뭘로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거기서 망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신전에 가서 패전 보고하는데 아들이 와서 등대에서 찔러 죽이고 왕이 됐는데 바벨론에게 바로 망하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망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더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뭘로 따지실래요? 어떤 걸로 따지실래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쯤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고 밝혔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가르쳤죠? 죽어라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에? 크게 얘기하라니까? 큰 시험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시험 가지고 여러분 뭐 했는지 아세요? 네가 진짜야? 너 진짜였어? 마귀가 나를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 같죠? 그 시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 잊지 마세요. 너 진짜였어? 진짜니? 진짜 했던 거야? 반드시 테스트가 나갑니다. 제가 말했죠. 90% 다 왔는데 거기서 미끄러진다.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거기서 따라붙 떨어져.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난리 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난리 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받을 때가 가까이 됐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넘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했던 거 다 헛수로 돌린다. 요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집에서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당할 수 있어요. 귀신이 이간질하고 회파하고 참수하고 분리시켜 놓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뭐만 쳐다보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는 거를 싫어하세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을 삼가지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반드시 있어. 죽자고 있어요. 귀신이 난리 쳐요. 내가 복 받을 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 받을 때쯤이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때에 누가 와요? 바사 국군이 마귀의 총체적인 나라 이름이에요. 오더라. 그러니까 누가 떴어요? 하늘에서 미가엘이 떴어요. 하늘의 미가엘 군대 천사가 천사장이 떴어요. 떠서 그거를 막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할 즈음에 하나님이 이미 영적 전쟁이 일어나. 내가 기도할 그 즈음에 벌써 이쪽 영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그 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 즈음에, 내가 복을 받을 그 즈음에 반드시 시작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내가 왜 너 때문에, 내가 왜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아니 이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고 내 하나님이 나는 은혜를 베풀어 살 거니까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원해서 했어요? 내가 왜 했어요? 뭐 때문에 했어요? 내가 했으면 내가 헐떡같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해서 했나 안 했나? 너 진짜 나를 믿니? 너 진짜 내 거니? 너 진짜 나를 경외하니? 반드시 테스트 들어갑니다.
때쯤이 됐다면 그만큼 내가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중받고 있구나라는 때가 된 거예요.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절대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으로 가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그거 이래서 안 되고 그거 이래서, 그 사람하고 절대 놀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이래서 안 돼,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분석부터 해줘요. 그 사람하고 절대 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런 사람하고 하세요. 내가 이런 일 있고 이런 일 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해드릴게요. 제가 기도 보태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분하고 사세요. 그분하고 커피 마시시고 그분하고 밥 먹고 그분하고 다니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요. 우리의 언어는요, 기도의 언어고 찬양의 언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늘 긍정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 의지하다가 내 하나님 못 만나요. 부모가 나의 힘이요 내 통장 대신이, 자기 하나님 못 만나요.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 되신 분들 정확히 아십시오. 전대주번이 같이 떨어집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절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힘들다 그러면 다 막아줘. 이렇게 막아주고 저렇게 막아주고. 그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정 중독이에요. 자식 앞길 쳐놓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제까지 돈 주고 언제까지 뭐 해주고 얼만큼 있어서 어떻게 주실래요? 아니에요. 고난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어요. 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이고 내가 받을 품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 거랑 바꿔요? 이거 바꾸려고 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가슴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하셔요? 너무나 유명한 곤충학자가 잠자리가 날개를 까고 나오려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위로 싹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날개가 탁 나왔어요. 어떻게 되더라? 바로 말라 죽었어요. 힘들어서 나오는 동안에 이 기름이 코팅이 되는 거예요. 잠자리 그 몸에서 나오는요, 그 번데기에서 나오는, 애벌레에서 나오는 기름이 날개에 코팅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도 마르지 않고 비에도 젖지 않는 날개를 갖게 되는 거야. 그거를 날개를 얻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보기에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고 날개는 금방 나왔는데 그 애벌레의 진통의 기름으로 싸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말라서 바로 떨어져 죽더라. 곤충학자가 크게 깨달았다고 얘기하더라. 자식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앞바라지 해주고 도와주면서 언제까지 전대주머니 똑같이 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두세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아파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스스로가 일어나서 자기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눈물로 찾아야 돼요. 배고픔으로 찾아야 돼요. 누구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누구는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고, 누구는 가방 들고 굶으면서 철학하고 싶어서 했냐고. 내 운명 바꾸려고 했어요. 내 운명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내 운명 바꿔야 되니까 금식하고 기도했고, 뜨거운 떼앞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불을 직접 기도했어요. 미쳤다고 젊은 여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무덤가에서 기도하고 싶겠냐. 며칠 전에 시체 묻어다 놓은 게 여기 있어. 무덤이 새 거야. 쳐다봐봐. 이상한 냄새도 난다. 거기 쓰고 싶겠냐. 뜨뜻한 아랫목에 있고 싶지.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내 운명 바꾸고 내 팔자 바꾸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바꿔달라고. 내가 병든 남편 만났어요. 약값으로 다 도둑질 당해. 5만원 월급을 받았는데 49,900원이 자기 약값이야. 피부약에다가 마이암부터 나이트라지트까지 먹어요. 무슨 약인지 아세요? 그거? 폐결핵 약. 모르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나도 처음에 부모한테 손 벌렸어. 근데 딱 내려오셨어요. 오셔서 월급 봉투 가져와봐라. 가계부를 딱 적어주시면서 살아라. 딱 끊어졌어요. 정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못 살겠어.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복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바라의 창조입니다. 복이라는 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또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까, 사람의 수단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나는 부요해. 날 쳐다봐. 나를 찾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지 마세요. 나는 내 하나님 것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놓지 마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세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세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4대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없어도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 복이 내려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자식이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따지고 싶 나는 오늘 다 말 못하는데 새벽마다 얘기해서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외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다 읽고 아멘 아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복창을 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네.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멘.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외우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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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노력하고 했어도 뚫어진 전대주머니에 있으면 안 돼요. 앞길이 막혔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형통한 문을 열어주셔야 불같은 시험 다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약속대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